아멘. 저는 오늘 시편 73편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제가 오늘 이 대표 기도가 우리 장군사님이신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장염으로 인하여서 기운이 없으셔서 오늘 대표 기도 못하실 거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합심 기도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준비하셨다 해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의 기도를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참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홍군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내가 너무 조금 생각이 짧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말씀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셨는데 그 기도로 인하여서 제가 많은 부전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뿅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고민을 한 것이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 과연 이와 같은 시국 속에서도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 참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이 나와 있기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금 세상이 야같이 떠들썩합니다. 여기저기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인재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와 같이 복잡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가장 힘겹게 할 수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착한 사람이 바로 못 살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사는데 생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착하고 성실하고 또한 남에게 여러가지 호의를 베풀고 그런 사람이 잘 살고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 화재의 현장 속에서도 보니까 소방관이 여러가지 순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 또한 참으로 착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그 본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모든 일에 솔선수범 나셔오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순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분은 야같이 경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경력 많은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이게 요령도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제일 먼저 선봉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한 한 분은 결혼을 준비하고 3개월 같이 남겨둔 가운데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이게 신입으로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5이라고 하는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세상은 너무 야박하구나 정말 불공평하구나 어찌하여 그런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이 세상을 뜰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더 은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야같이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일찍 가면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는 존재가 오히려 우리 앞에서 더욱더 눈앞에서 여하튼 그런 행세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민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잘되고 형통하며,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 결과 이렇게 끝까지 힘들고 비참한 것이라면 굳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 중의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시편 73편의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복받은 사람인지 한번 이와 같이 되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시편 기자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쓰게 된 것인데, 이 아삽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의를 행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큰 상심과 같이 시험에 들고 상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을 행동하고 만만한 자를 시하였으리라. 아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망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생기고, 굳이 신앙의 양심을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죄와 손잡을 뻔할 정도로 유혹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솔직하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딴 길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믿음을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진 생각이 아무리 악인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죽기 전에는 심한 고통을 겪거나 좀 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죽어도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이라든지, 또한 뭔가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또 조금 심하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하여 좀 구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타난다면, 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 모양으로 당신이 죽음을 당하는 거야 라고 떳떳하게 한 번이라도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안하게 더 안식을 누리면서 아주 웃음을 띄우면서 미소를 띄우며 야같이 숨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더 억울해지고
더 분한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진 신앙의 관점으로 언젠가는 그리 될 것을 그려보았는데 막상 보니까 악인이 죽을 때에 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있는 곳입니다. 요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많은 고통을 준 이 느헤미야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당했던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헤미야를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달아나 버렸어요. 즉 느헤미야 같은 나라 망해야 마땅한데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같이 생각해서 그는 야같이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 또한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생각이 그러하니까. 그럼에도 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으니까 교만이 목걸이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목걸이와 옷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과시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악인의 이 기가 좀 꺾여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손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주신다니 이거 참으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강포를 옷처럼 항상 두르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더 꼴보기 싫은 것이 7절에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이 다 튀어나오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으면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이 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그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삭지 말하여 거만히 말하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적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이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 아무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이 시편 기자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시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없고 승승장구로 잘 되어가고 나 같은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늘 고난이나 당하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이런 부분들과 또한 이 굶주림과 이런 부분들을 당하니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라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악인은 항상 편안합니다. 하나님. 돈은 더 잘 법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손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고 저 사람들은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하는데도 빼앗아가고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저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근심과 걱정을 얻고 오히려 평안함과 위로함만 여하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냐 이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매일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에 여같이 자기의 심령을 찔러대는 거예요. 이 말은 그에게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으나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호를 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를까 생각하는 내 신임이 아니, 이 말씀은 그의 생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쳐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 부분이 행동으로 옮겨졌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에서 멈췄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서 됐더라면 목숨을 내어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와 또한 누구입니까? 가룟입니다. 그 두 사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을 하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자기의 그 죄를 알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적시며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음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모습, 큰 죄를 지은 죄인의 같은 모습으로 그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은 있었으나 이기지 못하여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여서 그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때려놨어요. 오늘 이 아삽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자신의 내린 그 결론의 자리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과 그런 고민에 빠졌지만 그 고민을 해서 실제적인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많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지금까지 기계적인 신앙을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한 가지를 잘해야 주셔야 된다는 것으로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의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일에 치중하고 하나님이 이같이 주시는 그 달란트와 재능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겨누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 아삽과 같이 이전에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였더라면, 바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음이 와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었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그 반짝거리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중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를 같이 배웠으며 그는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든지 가든지 늘 같이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였고, 늘 머릿속에는 모세의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던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대로 큰 자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은 늘 큰 자인 줄 알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그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죽었던 예수가 또 나타났느냐고 여기저기 짓밟으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쳐 죽이고 모함하고 몰시하면서 그 모든 일들 앞장서는 살기가 등등한 그런 자였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와 같이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네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당신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를 믿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너가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자들을 죽이려고 또한 그 자들을 잡아 올가매고 이와같이 살인시키려고 내가 지금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뜻이잖아요. 이때에 그로 인하여서 그는 예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꼬그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가졌던 모든 재능과 지식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하였던 그의 모든 것도 어느 한순간 그 가운데서도 예수 앞에서 써먹을 수 없었어요. 사용할 길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 앞에서 주저앉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바로 이
예수의 제자들로 통하여 아도나이로 통하여 아나니아로 통하여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나의 고상함은 예수의 복음이더라. 예수의 복음이 뭐 어떤 복음이었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이 복음이었고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자신이 배웠었던 그 모든 수많은 시간 동안에 투자하면서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시야같이 학문이 똥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러분, 똥은 배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귀한 음식을 열심히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고 난다면 소화 다 되면 빠져버리는 것이 배설물. 소화 다 시키고 나머지 야같이 꾹꾹 짜가지고 진물도 야같이 물도 다 꾹꾹 짜져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하찮은 곳에 자기는 투자했었고 거기에 힘을 몰았으며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합니다. 오늘 이 아삽 또한 바로 세상에 반짝거리던 그 모든 것들이 현란하고 나를 유혹하면서 와 부럽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영광들은 가짜 영광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와 같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무엇하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자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첫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것.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셔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 화려함은 마치 꽃꽂이 식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꽃다발의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며칠 후에는 새카맣게 시들어버립니다. 그 순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고맙고 또한 그 꽃을 볼 때에 바로 얼굴빛도 달라지게 되고 마음 또한 설레해지게 되고 야 이쁘다 하는데 그 이쁨이 이쁘다 그와 같은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내려놔요. 곁에 내려놨던 것이 어디로 갑니까? 점점 더 꽃꽂이로 가는 것이 이렇게 꽃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꽃병에 들어가서 뭔 가운데서 보다가도 뭐 3번 볼 거 2번 보게 되고 2번 볼 거 1번 보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는 다 시들어버렸어. 시들어버린 거 쓰레기통에 버리죠.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미 멸망입니다. 멸망. 세상의 돈다발, 세상의 이와 같은 권력다발, 세상에 또한 지식다발, 그 외에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꽃다발과 같이 다발다발이라면 그것을 받았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설레해지고
이와 같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와 같이 하늘에 구름 타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기쁨이 좋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불안한 것은 이유는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누렸던 만큼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간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취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받고 누리며 사는 이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아삽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한 고백이었으며 그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공감을 주며 감동을 주고 또한 우리 또한 여기에 여지없이 같은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삽은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바꿔지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세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것이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이 복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진정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